창세기 5장 전체를 읽지는 않고요. 창세기 5장 이게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장 우리 한번 그러면 오늘 창세기 5장을 한번 다 한번 읽어보죠. 다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부터요. 1절부터 제가 1절 읽고 2절은 형제님들이 읽으시고 3절은 자매님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읽고 형제님들이 읽고 자매님들이 이렇게 1절부터 32절까지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의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리라. 셋은 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생에는 92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노스는 90년을 살며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뒤 81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전생에는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게난은 70년을 살며 마할랄레를 낳은 뒤 84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게난의 전생에는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마할랄레는 95년을 살며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뒤 8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마할랄레의 전생에는 82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야렛은 162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야렛의 전생에는 96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9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425년이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무두셀라의 전생에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묘하는데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신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멕의 전 생애는 777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을 이제 모형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었죠, 아벨.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넘어가려면 주님께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피를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심판이 패스오버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인의 그 헌물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땅의 열매를 가지고 드렸거든요. 근데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드렸을 때 주님께서 억셉트 받으셨습니다. 이게 왼쪽이 종교라면 오른쪽 복음입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게요. 그죠? 두 번째, 에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노스 태어났을 때 그때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입술로 고백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에녹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출애굽시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사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노아처럼 이제 온전한 섬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말씀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곳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첫 단추고 시작입니다. 그죠? 거기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하고, 이건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모형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읽어보셨죠 방금? 그죠? 이 창세기 5장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묘지에 보면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졸 써 있습니다. 그죠? 여기 창세기 5장 본문에 보시면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공동묘지입니다. 우리는 국립묘지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인생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전도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례식과 결혼식이 같이 함께 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아시거든요? 장례식으로 갑니다. 결혼식 안 가지 장례식 꼭 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공동묘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기술이 교훈하고 계신 바가 무엇인지 한번 좀 그 음성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또 성령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지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어떤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어요? 읽으실 때 지금? 족보나 계보나 아니면 성막을 아주 힘들고 지루해하게 여깁니다. 역대상에 보시면요,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 야렛, 에녹 막 쫙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분들은 읽은 거 치고 집적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또 이게 뭐예요? 이게 성막.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거의 한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무슨 몇 개비만 나오면 막 스트레스 받으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읽었다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이를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면 두 번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by every word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필요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담의 이 세대들이 된 책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창세기 5장 1,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아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절 2절에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3절에 오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죄의 타락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는데 그 부패한 아담의 본성을 자기 아들 셋에게 물려주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되어 있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삶의 많은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들, 교회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국가의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의 뿌리요, 그 근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를 수태하나이다. 출생 자체가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아이에게 거짓말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 불리하면. 이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씨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문제의 뿌리를 안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 나오죠. 그죠? 그분의 세대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요, 살고 낳고 죽었다 나오지만 예수님의 세대에 대한 책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가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쭉 낳았다는 말 나오죠.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여기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군림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대속 이후에 이 생명 안에서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베다니 침례교회로 모이신 분들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그 책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에게 다시 태어남으로 예수님의 세대에 속해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 없습니다. 아담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 복음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창세기 5장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채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이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이 복음의 권능이 헬라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복음의 권능이,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각 가정마다 또 내가 소속된 직장마다 또 그 지역마다 터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통하든 빈궁하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창세기 5장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세 단어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세 단어가 나와요. 아담의 10대 소가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멘도아. 이렇게 10명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죠? 그게 뭐예요? 살고, 낳고, 죽었더라. 따라해보세요. 살고, 낳고,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받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살고, 낳고, 죽었더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 보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아도요, 이 당시의 생태 환경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년 가까이 산다 하더라도요,
아담의 세대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삶은 살고 낳고 죽는 것,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살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지만 전도서 6장에 보시면요, 먹기 위해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야, 사람의 모든 수고가 뭘 위한 거라고요? 입을 위한 것이다. 살고 낳고 종족 번식에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에게도 종족 보존의 본능, 또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양국에 보시면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또 짝짓기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고 보면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다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 똑같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나 짐승이나 살고 낳고 죽는다는 것, 이것은 똑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웰비잉을 추구하고 오래 사는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8번이나 죽는다 말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이 죽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요?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에 보시면요, eat, death, 아래 eat가 있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잘못된 것을 먹음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도 먹는 것 속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뒤부터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뭐하면?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이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뭐냐? 올라가시면 나를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 그렇구나. 먹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어서 죄와 사망이 왔기 때문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9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수명이지만 어쨌든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은 왔습니다. 우리는 출생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 했잖아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날이었다고요.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영혼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준비의 시간. 사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전에는요, 살아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해야 하는 두려운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살아있어요. 근데 내일은 이 세상에 없을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죄와 죽음에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살았고 낳았고 죽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예외적인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표한 인물입니다. 환란 전 휴거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하늘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펼쳐질 텐데 그 전에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가시는 사람을 교회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있기 전에 에녹이 옮겨졌습니다. 살아있는 채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를 데려가실 겁니다. 이게 우리 보여준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가장 짧게 살았어요. 살고 낳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이 에녹 인생은 참된 인생이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기 보시면 에녹이 사라졌죠, 갑자기?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교회 말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로 구성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라질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성도의 인생의 가치는 농도에 있지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길이에 있다면 1740년대요 뉴저지의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다가 29살의 나이로 하나님께로 갔던 데이브 브레이너드 아십니까? 이분의 인생을 어찌 길이로 평가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럼 두 번째로요, 이렇게 예의적인 인물이었던 에녹의 삶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그 동행의 계기가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살았던 환경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살펴보죠. 보세요.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된 계기가 나와요. 결정적인 전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주의 깊게 보세요.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after he began, 그죠? 무드셀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요, 에녹의 삶에 있어서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이 어떤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뭔가 불이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뜻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에녹에게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으로 아이를 주신 겁니다. 드디어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에녹은요,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버지 에녹은요, 사랑하는 아들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은 심판, 세상의 멸망에 가까움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열이 오르고 감기에 걸릴 때마다 에녹은 얼마나 신경이 쓰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이의 출생을 사용하셔서 에녹의 마음을 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에녹은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마자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편에 보시면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종들도 그리하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죽어서 천국에 먼저 간 사랑하는 어떤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고픈 열망으로 구원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커다란 죄악을 깨닫고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이끌림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죄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신 수단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으로 내가 일으키리라. 여러분, 에녹이 있어서 그 수단은 바로 한 아들의 출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저는 탁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 앞에 탁구장이 개업했습니다. 대우증권 실업팀 선수가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탁구를 쳤는데 21대 2, 21대 4 이렇게 깨졌어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매일 갔어요, 매일. 근데 이 자매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인도한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탁구였습니다. 탁구. 여러분에게는 이런 다양한 어떤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에녹에 있어 그 계기는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무드셀라의 탄생이었습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이런 간증하셨어요. 이분이 한 번은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입원해서 몇 가지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죽을 뻔히 걸렸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의사와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몇 달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매였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한 사람, 또 만나야 될 사람 다 만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다 풀고 갚아야 될 빚 다 갚고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데 계속 몸이 나빠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혁인 주변 사람들이요,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 받아보라고 검진을 해보니까 암이 아니더랍니다. 오진이었던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너 죽는 줄 알고 돈도 많이 쓰고 빚도 갚고 인신도 많이 썼는데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리고 자매님께서 사람들이 이런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 인생을 그렇게 의미 있고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오늘 밤 12시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오늘 밤 12시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제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이라는 삶은 훨씬 다를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얼마나 한순간이 소중할까요? 얼마나 진지해질까요? 에녹 역시요, 어느 날 아들이 죽으면 세상 멸망이 온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마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깊이 교제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환경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정말 아닙니다. 에녹은요, 아담의 실대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을 짊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가장으로서 그 당시에는요, 폭발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는 고출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에녹은 어린 자녀들이 아주 많이 딸린 대가족을 거느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핑계대지 마세요. 너 바빠서 애들 때문에 핑계대지 마세요. 에녹은 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요, 대원자로서 아주 악한 세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녹은요, 죄가 세상을 뒤덮기 시작할 때 나타난 사람입니다. 이 생이 얼마나 악했든지 그 죄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녹은요, 유다서 보시면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때에 살았습니다. 유다서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 다음 보세요,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셨느니라. 에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때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배교하고 타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담당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속에 불이 타고 있어서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서가 다루고 있는 대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든 거친 발언을 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부풀리는 말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때에 살았습니다. 에녹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요, 에녹을 대적하는 말을 했고 에녹의 증거를 거절했고 에녹을 괴롭혔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무려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본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에녹은요, 자기의 인생을 일찍 끝마쳤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갔습니다. 에녹의 향수 365년은 그 당시에는 짧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생애를 당시의 수명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나이로 말하면 30살쯤에 35살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에녹은 비교적 청년으로 세상을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 있잖아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은 조사한다. 왜? 이미 열매를 거뒀거든요. 일찍 땅에 남겨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 사랑을 많이 안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농담입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명을 아주 일찍 끝내버린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정오에 끝마치고 만 겁니다. 그런 사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악한 환경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하는데, 그럼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아모스 3장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느냐? 함께 걸으려면 agree, 함께 뜻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간다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함께 걸 수 없는 거죠.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에녹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지, 당연히. 여러분, 곁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는 분명 그가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실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실제로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한 게 아닙니다. 논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또 걷는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에녹의 교제는요, 계속적이었습니다.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300년 동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세기를 두고 동행하다가 나중에 그대로 낙원에까지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가만히 있다가 충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좋았다 나빴다 업앤다운 이게 아니에요. 에녹의 삶은요, 죄악이 넘치고 아주 차는 그런 위험한 날들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죠?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다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전진한 삶이에요. 2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처음 시작했던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점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닮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년이면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성숙을 넘어서 원숙으로 나갔을 겁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리고 에녹의 생애는요, 거룩한 삶이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지 않는 길에서는 걷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맞죠, 그죠? 에녹의 생애를 잘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생애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을 자신의 짝으로 삼고 불행하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길은 아주 기쁘고 안전한 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시면 참으로 내가 사마의 걸쭉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가 주의 지팡이를 위로하시나이다. 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영예로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대선 기간 동안에 대통령 후보와 악수 한번 하려고 막 달려들고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죠? 현직 대통령과 악수할 때 우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들과 지식과 면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영예야말로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고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비교할 것이
이 세상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제가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에녹 못지않게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창세기 5장에서? 네? 성경 퀴즈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노아? 노아도 나오지. 그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왜 나오죠?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면 누구예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죠. 창세기 5장에 보시면요. 무드셀라는요, 전생 몇 년이라고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야.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내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무오하게 기록하셨는지 경험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 또 자녀를 낳았죠. 라멕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멕의 아들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였습니다. 손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요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맞죠?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더해보세요. 187 더하기 182는 뭐예요? 369입니다. 보세요. 369예요. 그죠? 근데 무드셀라의 총 수명은 몇 살이었죠? 몇 살이죠? 969세죠?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앞으로 얼마를 더 살아야 될까요? 969 빼기 369는 뭐예요? 600년입니다. 600년. 창세기 7장 보세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졌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는 무드셀라가 몇 살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바로 그 당시 나이는 369세였으니까 노아 600세라고 그러면 그 당시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969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던 어느 날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로 세상을 떠나던 해 홍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아까 제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죽으면 when he die,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끝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제가 또 한 생각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예요. 성경 퀴즈 내기에서 오래 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러니까 늦게 죽으면 죽을수록 뭐가 늦게 오는 거예요? 심판이 늦게 옵니다. 다른 말 뭐예요? 이 한 사람의 긴 수명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3장 보세요. 이 내용 나오죠, 그죠? 그대로입니다. 베드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무드셀라의 수명을 연장시키시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심판의 날을 작정해 놓으시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속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과 사랑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고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다가올 심판,
그리고 이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였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